헌신,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없다. 우리의 제약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 따라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죄인들은 사탄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없다. 자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지금껏 있었던 가장 큰 싸움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맡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드실 수 없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은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노예가 될 것이라고 믿기를 원한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굴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이성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우리의 정신과 품성은 개발될 수 없다. 우리는 기계처럼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분은 창조의 걸작품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고의 축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라고 요청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일을 택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구주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재물을 숭배한다. 재산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탄에게 붙들린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갈망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우러러보고 칭찬해 주기를 원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염려에서 벗어나 편하고 이기적인 삶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세상에 속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만 그분의 자녀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애쓴다. 그들 스스로의 행함으로 그들은 올바른 품성을 개발하고 구원을 받고자 노력한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받지 않는다. 그들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힘을 쓴다.
하늘에 이르려면 이를 행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한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분과의 우정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 우리가 그분을 많이 생각하므로 우리의 이기적 욕망은 있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을 인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분께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노력만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께서 원하는 바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는 셈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들에게 힘든 노역일 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걸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곧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애의 매 순간 그분의 은혜가 주는 축복을 지금껏 받았다. 그 덕분에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완전하게 알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사랑에서 돌아설 수 있겠는가?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심과 더불어 싸우고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 내가 왜 자신을 낮추고 내 죄에 대해 슬퍼해야 하는가? 나는 그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하늘의 왕자이셨다. 하지만 우리의 처지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잿된 마음을 드린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듣기조차 수치스럽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늘 생각하신다.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을 위하여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거스를 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불행과 죽음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좋아하신다고 생각지 말라.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하나라도 빼앗지 않으신다. 그분은 잘못된 습관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다른 것들로 돌아서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행복과 하늘을 빼앗긴다는 것을 아신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약점과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또한 그분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피로 구속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서 주시는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오직 그들을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요구하신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수 없다. 진정한 기쁨은 생애에서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의지력과 선택력.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제약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자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진심마저도 의아하게 된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리라는 감정에 휩싸인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의지력의 유용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